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세상 모든 것은 이름이 있죠.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존재 자체를 이름이 규정을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겠다. 우리는 서로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름의 중요성을 말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름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이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름과 그 사람의 지위와 인격과 기대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또 동물은 좀 그렇지만 또 꽃도요, 우리나라 식물이나 꽃들 이름 보면 아주 예쁘고 청초하고 귀해 보이는데 좀 험한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좀 상스러운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나라 식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런데 계속 궁금해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영어로 하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 다음에 또 문법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그 모음 빼고 자음만 축약해서 네 글자로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야훼 여호와라기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신 그 밝힌 이름의 그 자음자를 가지고 야훼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바라며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승리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죄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름의 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는 민수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넘버스, 민수기라는 게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게 중점이 되는 책이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낱말의 빈도수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야훼, 여호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수가 7040회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수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 나올까요? 네, 답변을 포기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속으로나마 맞추실 분이 별로 많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1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약 1000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4000번이 나옵니다. 근데 야훼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은 좀 적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성경의 말씀은 십계명의 3계명이에요. 그렇죠? 3계명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의 3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십계명의 무려 3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서구 선진국,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은 요즘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죠. 오마이갓 하면은 이게 에쿠, 아이쿠, 깜짝 놀랐네. 갓도 안 하고 오마이 고쉬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라는 것도 아이고야 이거 낭패세, 에이 참 이런 뜻으로 많이 쓰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좋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의 벌이 극형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셔요. 우리가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써먹고 함부로 맹세하는데 들먹이고 원치 아니하셔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대로부터 사람의 이름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존재 가치가 담겨 있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짓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뜻하는 헬라어 하기아조는 성스럽게 사용하려고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뜻합니다. 갈라노타, 구별하다라는 뜻의 유명한 히브리어인 카도시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적용된 거룩함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하기오스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거룩하게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했어요. 손으로 일일이 베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았던 이들이 서기관들인데 성경을 한창 필사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동작을 일단 딱 멈춥니다. 멈추고 목욕하러 갑니다. 정결하게 몸을 다 씻고 목욕을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쓸 때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쓸 때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붓을 사용하여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오경을 손으로 써서 옮기기 위해서는 붓이 6080자루가 필요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목욕을 6080번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본래 필사, 우리도 성경 필사 코로나 때 하지 않았습니까? 늘 제가 곁에 두고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흐뭇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어떤 것을
베꼈을 때는 자기가 필사하는 부분을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고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입으로 소리내서 하나님의 성우를 거룩한 이름을 발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럽고 죄악된 인간의 입으로 발음하는 것이 죄스럽다고 하여 하나님이라든지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지를 않고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뭐 이러저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필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안 쓰고 아도나이 하고 하나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면서 말이죠. 모세오경을 쓰려면 여러분 그 가장 품질 좋은 가죽에다가 썼는데 그게 양피지가 아니고 새끼 양 가죽 이런 게 아니고 송아지 가죽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쓸 때에 송아지 60마리분의 가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송아지 60마리분의 가죽이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가죽이 필요한데 고통스럽게 도살돼서 죽은 송아지의 가죽으로 모세오경을 쓴다는 것이 송구하고 불경하게 여겨져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여서 도살한 송아지가 아니라 자연산 송아지를 60마리분의 가죽으로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할 자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리다 이런 의미예요. 동양에서는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러함 자연을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네이처가 스스로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진짜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명언을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라고 찬양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언행, 우리의 공로 이런 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루터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행위나 어떤 우리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이 이미 충만하게 완벽하게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칭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아주 높은 차원의 의미예요. 이거를 그 다음 세대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는 뜻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그 영광을 인터셉 취하고 가리우고 내가 가로채고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요, 정말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삶의 결단이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명상을 하고 팡세를 지었던 대단한 천재이기도 한 영성가이죠. 파스칼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이게 루터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파스칼은 카톨릭 교인, 프랑스인이잖아요. 루터는 독일의 개신교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즉, 잘 알기를 원하셔요.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무지몽매하지 말고 신령한 영적인 지식들을 알고 지혜를 얻고 자꾸만 하나님을 더 잘 알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을 내가 자랑할 수는 없고요. 잘 모르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남들에게 소개하거나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가식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면 당연한 전제 조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친근하고요. 관계가 좀 깊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물론 거짓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성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악의도 있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바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런 무지한 부분이 큽니다.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알고는 못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은 한 손가락에 스콜라 철학의 대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가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신학책을 집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덮었어요. 절필했습니다. 끝났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수도 생활하면서 이후의 삶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학문적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덧없어 보여서 접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입니다. 알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내가 이거는 납득이 안 돼도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어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네 라고 말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신뢰해요. 기도하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믿어줄 때에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깊이 교제하면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요. 부부간에 아는 것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야다라는 말은 설명합니다. 부부간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실 자식들도 몰라. 어떨 땐 부모님들도 모르는데 나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부분, 죄악된 부분, 창피한 부분도 그렇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착한 속마음, 따뜻한 마음씨, 누구를 돕고 섬기는 그런 것들, 이제 부부만이 아는 거죠. 친한 친구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알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우선권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예배를 통해 나타나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원래 처음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를 나오거나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예배 시간 내내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관람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기도를 이번 주일에는 잘 하는지 못하는지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찬양 대 찬양이 이번에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가 어쨌네 저쨌네 뭐 이런 거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엔터테인먼트로서 기쁘게 해주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울렸다 웃겼다 하고 나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럴 때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변화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케이스에 큰 교회, 유명한 교회라고 한들 거기에 모인 수많은 회중들의 많은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안양에도 그래요. 초대형 교회들이 더 많아졌어요. 수평이동이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애들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카페도 좋고 그런 대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더 몰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싫은 소리 듣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겠다. 그거면 된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나를 상당히 만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그렇게 예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져야 합니까? 왜 찬양을 할 때 최고의 찬양을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쓰다가 아이고 이번 달은 여유가 좀 있네 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10의 1을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먼저 10의 1을 구별해서 그거부터 챙겨서 주일날 드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구제할 일이 있으면 구제하고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드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번 달은 좀 관두고 다음 달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께 최우선권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리스 로마 시대 썬데이라고 그 태양신에게 경배하면서 요일에 그 이름을 붙였던 썬데이가 아니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일이 모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다른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번째 질문은 이 기도의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영광 돌리고 교회가 참 좋다, 참 믿는 사람들 참 좋다. 최근에 좀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는데 참 흐뭇하고 가슴이 훈훈하고 뿌듯하고 좀 감사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참 흐뭇하게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저애가 아무개 아들이다, 저애가 아무개 딸이다 라고 말할 때에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어르신 잘 섬기고 공경하면은 야, 너 누구 아들이냐, 누구 집 아들이냐 할 때는 그 말이 칭찬이죠. 근데 폐륜화적인 행동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못되게 굴고 얌체같이 굴면 야, 너 누구네 딸이야, 너 누구 집 딸이야 라고 할 때는 그 말은 비난이죠. 꾸중입니다. 그 아이를 둔 부모까지 욕을 먹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기도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동명이인이 많이 있죠. 저도 이름이 똑같은, 제 신대원 다닐 때 이름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은 이병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 앨범에 사진이 거꾸로 나왔어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뭐 한자까지 똑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케이스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도 동명이인이 많았거든요. 유다란 이름이 많은 거예요. 요나란 이름도 많아. 사울이란 이름도 많아.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는 출신 지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디셉 사람 엘리야, 이런 식으로 출생지를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해요. 뭘 하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자를 붙이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정말 영원토록 부끄러운 이름을, 가룟 유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반면에 정말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인 요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이후에도 대대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카톨릭에서는 교황도 하는데 정말 시몬의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영원토록 하게 되는 케이스죠. 즉 아들이 딸이 누구냐,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받을 수도 있고 너무나 그 자신은 잘 살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암흑 속에 뒹굴고 빛은 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음식이 부패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는데 전혀 그런 역할도 못하게 되어서 우리의 악한 행동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얼렁덜렁 지내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취급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이것은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명을 쓰지 아니하시고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의 어르신, 아버지의 지인, 친구분, 이런 분들 앞에서는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선한 언행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하신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타종교나 심지어 이슬람도 틈틈이 좀 들여다보고 연구를 합니다.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슬람이 지금 잘못하면 기독교의 수를 역전할지도 모른다. 21세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도 알아야죠. 연구를 해야죠. 근데 이슬람은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이 하나님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신 걸 굉장히 부러워하다가 마호멧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그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예언자 선지자로 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봐요. 그리고 마호멧도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그들은 합니다. 우리 아라비아 사람 아랍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끔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감지덕지하면서 이슬람이 마구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인간만의 하나님은 아니셔요. 너무 우리가 지구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되고 환경오염이 극악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코로나도 허락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자연이 숨을 돌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을 우리들 안으로만 축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교우 관계를 통해서도, 모든 외교나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한민족이 하나 되어가지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나온 김에 5월 29일에는 노회에서 하는 남북한 통일 선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5월 29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이렇게 모여서, 근데 노회에서 제가 다니면요, 저는 다니는데 정말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정말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회원들이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님을 모셔도 그렇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5월 29일 날 우리가 지금 선교 지원을 하는 박상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십니다. 미국의 애틀랜타에 본부가 있죠. 오셔서 노회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냥 여기만 복이 그냥 고여 있으면 고인 것은 뭐예요?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감사하지도 않게 돼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줄 알고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서 지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계속 복을 전파하고 축복과 은총을 전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힘써 알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기도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찬양일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 성화라는 게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더 거룩해져요?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물론 이게 어렵습니다. 힘들죠.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지난주 1대1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간증처럼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세도 많이 바뀌었어요. 노하기를 참 더디하게 됐어요.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게 됐어요. 목회하면서 많이 성품이 변화되고 행동거지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야지라는 자세를 갖추는 변화된,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 발전해야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죠. 이게 발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퇴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옛날엔 헌신도 많이 했는데, 옛날엔 내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건 진짜 부끄러운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말이에요. 지금은 몸이 건강이 예전처럼 못해서, 지금 재물을 예전처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걸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중보하고 더 축복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여 주실 거니까 예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말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수고하며, 그리고 조금씩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도록. 아직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그렇지만은 기도에 어느 날 응답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주신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더 기도하라는 뜻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셨사오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